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은혜로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힘과 은혜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명절 지나며 정리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금주는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대로 성경을 보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 생각으로 보죠. 내 생각에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조금 더 자라면요, 철학으로 성경을 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거든요. 관이죠. 그래서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봅니다. 나이 든 분들, 좀 배운 분들은 다 철학으로 성경을 보죠.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믿음으로 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조건 성경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철학이나 생각이나 개념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다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철학하는 분들도 그렇게 보이고. 근데 오늘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영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영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본다는 건 뭐냐?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을 읽는데 철학이나 어떤 개념, 신학적인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 보기, 굉장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으로 성경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 육신의 나이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주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작이 뭐예요? 꾸며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나의 것화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것화. 읽다 보면 성경이 내 것 되죠. 그래서 나의 것 되어 성경을 자꾸 내가 꾸며내어 해석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게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작하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예배란 뭔가? 예배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물론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야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바치거라.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삭을. 그게 뭐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계획하는 걸 응원받고 더 살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게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비로소 내가 없어지죠. 내가 없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여호와 이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다음에 이웃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남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큐티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 가능한데 예배란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 다음 이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더 응원받고 격려받고 내가 살아내려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그래서 예배란 결국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설교가 확 바뀐다고요.
말씀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사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간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에 와가지고 내용이 확 바뀌어요.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하의 얘기는 전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의 얘기로는 이해를 못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아름답게 전하려고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하지요. 특별히 청년 젊었을 땐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전했던 것들은 남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바울이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는가?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에 가요? 아테네에 들이죠. 아데네 가갖고 17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막 우상 하는 사람들,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철학하는 사람들 쟁론하는데 본인이 끼어들죠.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막 본인이 흥분합니다. 뭐 되게 좋은 영성인 것 같죠. 그리고는 결국은 아레바고에 서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뭘로 해요? 철학으로 했다고요. 철학. 그래서 에피쿠르스, 스토아파 이 자들과 쟁론했다고요. 그리고 이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다 열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지혜의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철학으로 원 없이 설교했습니다. 철학으로. 결론, 전도에 실패하였더라. 철학으로 해보고 아는 지식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해봐. 그래, 네 지식으로. 네가 가진 철학으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구나. 듣기는 되게 쉬운데 이거 고백하는 일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 교회가 물질로 되는 게 아니죠. 이해는 되시죠? 근데 물질로 해보고 실패를 해봐야 이게 뭔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빚내고 집 팔아서 물질로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정말 망했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뭐 이렇게 나눔하듯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저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유학 다 갔다 왔어. 공부 다 해가지고 했어요. 죽으라고. 안 돼요. 근데 이거 지혜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본인이 겪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성공하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물질이, 인간관계가 아니요. 철저히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 안 돼, 머리로는. 말과 힘과 지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근데 아직도 말과 지혜로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로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철저한 너덜너덜해지는 실패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 때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됐어. 그래서 교만했어. 근데 교회가 또 바뀌잖아요. 전도사니까. 이 교회 가서 이 지식 갖고 내가 할 줄 알아요. 철저히 망가집니다. 그럼 여기선 또 다른 방법으로 됐어. 그럼 이 교회 가서 이거 갖고 될 것 같죠? 철저히 망가뜨리세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입으로 이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 네 지혜로 네 애들이 되냐? 네 가정에 있는 물질로 네 애들이 되냐? 네 인간관계로? 네가 가진 것들로 네 일이 될 것 같아? 결국은 바울처럼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뭘로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를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명절에는요,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새가족 들어오면.
어떤 분은 선물을 드렸더니 이더라고.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봐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비웃어. 앉혀놓고 공부를 안 시켜봤겠어요, 제가? 전도는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 결국 깨닫는 건 실패.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는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까지 가면서 경험한 거 다 해봤어. 바나바랑도 해보고 전도도 별거 다 해보고 기적과 이적도 행해보고 자기 능력으로 철학과 지식으로 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야 이거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뭐예요? 점점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다 내려놓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사역 자리에 세워놓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이 돼야 돼요. 오늘 반주지 않았잖아요. 화요일 담당.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주는 게 낫겠지 하다가 알아서 오겠지, 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은요, 체크를 할까? 이제 이쯤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지.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실패할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기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직도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일이? 저도 목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저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와서 3시간을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저는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하고 절망했어요. 설교를 너무 못했어. 앞으로 쫙 뚫고 나가는 그 영적인 그게 딱, 왜 그게 안 나타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풍성이 담기만 하죠. 왜? 잘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를 넘어 십자가가 일하는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준비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이것도 뻥뿐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준비는 철저히 해서 내용만 많아져. 그런데 내용이 없는, 부족한데도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 지식으로 충만하게 다 철저히 다 했다고요. 에피쿠루스 학파,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이 에피쿠루스 학파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토학파는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윤리 배울 때 예전에 배운 건데 쾌락주의 이런 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바울은 그걸 했다니까요. 답은 안 되더라. 그리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니 여러분 막 그들이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서 고린도인들 전도하기를 포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지식으로도 안 되죠.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진짜 무식한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이유는 나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난 너네 두려워서 내 말과 내 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오직 기도 중에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내가 전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됐다는 증거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 두려운 분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예전에 목회하다 보면 난 저 사람이 두려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설교할 때 얼굴을 안 들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도 두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면 다리를 꼬고 있어. 막 째려봐.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설교 중에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쳐다보지 말자. 아예. 성경책만 보자. 어린아이인데도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인데도 두려운 대상이 있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두려운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노이로제 걸리죠. 우울증 걸리고 막. 목사는 하나인데 성도는 100이면 100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못하지. 하나님 두려워요. 이 교회가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가 두렵지 않습니까? 학교가 두렵지 않습니까? 사는 일이? 근데 두렵지 않은 건 여러분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깡이 좋거나 그걸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정신적인 멘탈이 좀 특이한 거죠. 제정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려면 내가 더 악해지든지 미치든지 뭐 이상해져야 되는 것이죠. 제정신 갖고는 요즘 시대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애들도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전도를 해? 설교를 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음을 안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요. 날마다 두려워.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고린도 니네가 교회 된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네 같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날마다 수용하고 변화되고 그럽니까? 말씀에 던져 여러분 죽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자기 거를 이루려고 강화시키려고 내 삶을 견고히 세우려고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말 예배에 여러분이 죽으려고 오세요? 오늘도 가서 나 이 부족한 부분 죽어야지. 너무 나가 강해 에고가 이거 죽여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냐고요. 내 삶을 더 지탱하려고 물질이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애들을 또 세워주세요. 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 그거 외에는 은혜를 안 받는데. 근데 말씀은 늘 거꾸로 하잖아요. 너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내가 능력이 되어 줄게가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저 못해요. 두려워요. 죽은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능력이 될게. 그때서야 바울이 보세요. 지식도 죽었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자기도 죽었어.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죽고 가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죽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재물, 흠이 없는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란 뭐냐? 예배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란 헬라어로 로키켄을 얘기합니다. 로키켄. 여기서 로기코스, 로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리저너블입니다. 그러니까 리저너블이 뭐예요? 합리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죽을 몸, 우리 죽을 몸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당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합리적으로 다 드렸다.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로고스, 로기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으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래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서부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예배란 주보 순서에 있는 예배 순서에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난 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이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산 자로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이제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왜? 너희 교회 자체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누가 권면해서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걸 보면 이건 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당신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구나. 나를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지?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자 앞부분하고 좀 이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앞부분에는 야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새로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했대요. 근데 이거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누구만 알아들어? 온전한 자들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그 온전한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 설교를 철학으로 듣거나 권면으로 듣거나 교훈이나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통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이. 말씀이 어떤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의 호흡,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고난 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오래 하면 영이 살아요. 살 것 같아. 다시 힘이나 능력이나 그건 뭐예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 헬라어로 이 온전함은 뭐냐면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여기서 온전함은 영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이게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 헌신된 자들. 전적으로. 히브리어로는 탐임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는 뭐예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희생제물?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뭘로 드려요? 제물로.
근데 어떤 재물? 흠이 없는 재물로. 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지? 복 받으라고.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네가 성공하라고 우리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죽으라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삭과 같이. 어떻게? 흠이 없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당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 애들을 드릴까? 이거죠. 그래서 텔레이오스의 가장 완전한 사람은 구약에서 노아입니다. 당대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육과 영과 혼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흠이 없는 제물인 거죠. 이게 온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했어. 근데 몸은 늘 딴 데가 있어. 그리고 늘 마음만 교회에 와 있대요. 아닌 거죠. 몸도 와 있어야지. 마음도 드려야지. 온 마음, 온 뜻 전부 다해. 내 영도 드려야지. 그래서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4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죄악인 거예요.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함은요, 죄 없는 상태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만들다고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온전함이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인가? 내가 물질이 좀 어렵고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명절 인사를 하는지, 감사하는지, 그거를 통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제가 요번에 보니까 금년부터 연락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어제 집에서, 야, 그 목사님이 금년엔 연락이 없네. 그랬더니, 우리 집애가 그러더라고. 정리됐네. 아빠가 정리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 관계의 온전함이란. 관계의 온전함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맨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만 관계가 온전한 것이죠. 나는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인가? 병들 때도 거하고, 물질이 없을 때도 거하고, 힘들 때도 거하고, 실패할 때도 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함으로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잖아. 힘들면 우리 거기 안 거하잖아요. 직장일이 힘들어. 그럼 퇴근하면 카톡하지 마세요. 다른 데 거해. 놀러 가는 거, 술, 음란한 거. 근데 나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가? 쉴 때도 교회만 생각이 나. 예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감이 있죠. 더 쉬다간 야, 예배 못 드리겠다. 더 쉬다간 말씀 못 전하겠다. 아,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아, 이쯤에서는 회복돼야 되겠다. 관계의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알지요. 거기서 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병이 들 것이고 혼자 남을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함을 누리면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죠. 모든 인간관계 다 끝났습니다. 세상과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죠. 쫓길 때, 병들 때, 버림받을 때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게 거기 세상 통치자들에게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온전한가? 어느 틈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가? 틈 자체가 아니라 붙어있는 거 아니라 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는 그런 것도 이 땅에 없는 거. 하나님의 지혜. 잠언 8장이죠.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에 관한 장 아닙니까? 잠언 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뭐예요? 지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뭐예요? 지혜. 이 지혜가 뭐예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 전에 있었던 지혜. 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거죠. 어느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나? 세상에서 성공? 세상의 소유? 됨이 아니라 온전함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난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럴 때 이 땅에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누구? 다니엘, 요셉.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까 시편 잠언 읽어드렸죠? 만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물의 이치가 다 깨달아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이 지혜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암만 설명해 보세요. 사형리 같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무식하게 전하는 것뿐이지.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깨닫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건 뭐예요?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만 가득해?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푸뉴마, 신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면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떨 때는 1시간 내내 이것만 기도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갑자기 뜨거워져. 그 다음부터 막 가르쳐 주셔. 여러분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적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배웠어. 그래서 내가 하나씩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다 이루어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를 정말 싸듯이 덮으시고 영이 끌고 가셔. 다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만 구하면 돼.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예배 전에 오셔도 조용히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찬양의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분도 있고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마지막 축도할 때 예배가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그 찬양 때 그래서 모든 게 다 뭐예요? 영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아주 긴장돼야 돼요. 시작부터 이 화면에 나오는 멘트 하나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찬양까지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영의 통로. 뭐예요?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 순서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 이거를 통해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 영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헤르만 헤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일어를 번역해 나갔고. 그래서 헤르만 헤세를 이해하려고 헤르만 헤세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엔 헤르만 헤세를 읽었어. 아,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구나. 그래서 어려서 인도에서 자라서 독일 사람인데 인도적인 마인드, 윤회, 동양 사상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독일어인데 동양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구나. 거기에다 신앙도 있어서 뭐예요? 헤르만 헤세 안에 있는 영을 알아야 그 시가 이해가 되지요. 회사를 다녀도 회장님을 이해해야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이
통신대대에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참모장 회의를 해요. 그러면 녹음병을 만들었어. 녹음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녹음병을 올려보내서 그걸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본인이 24시간 그 테이프를 듣고 있어요. 우리 대대장님이. 그래서 사단장님 속에 있는 거를 다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저거는 저런 마음으로 하셨겠지? 그리고 본인이 작전을 하고 뭐로 공사를 하고 했더니 맨날 상 받아, 이분은. 그때 깨달은 거. 야, 사단장 마음 하나 알려고도 녹음을 해서 저걸 맨날 듣고 있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대장님 마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공부 하나 할래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아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꿈꿨다고 막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건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니아구나.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케도니아로 전도를 가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로마에 가서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마치 내가 다 알아서 써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은 뭐 내가 계획 세운다고 될까요? 그렇게 된 거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삶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이, 삶이, 일터가 하나님 일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영.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람의 것. 게바, 그 다음에 뭐 바울, 그리스도파, 전부 사람의 것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 그래서 되게 훌륭한 교회 같은데 이건 사람 교회야. 너네 교회 없는 거, 영. 하나님의 영. 우리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 영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이용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영화처럼 보여. 가요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요, 가요처럼 성경이 읽혀진다니까요. 아주 훌륭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 책처럼 보여. 리더십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 다 리더십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 삶을 봐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을 읽고 뭐를 붙고 공부하고 내 삶을 봐. 다 인본주의인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니네 교회 지금 없는 거 영적인 분별력.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은 다 영적으로 분별한대. 영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은혜. 영적인 분별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영을 부어줘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돈인데, 사람인데, 나 받기 모르고 내 애들 뺏기 모르는. 그래서 직분을 줘도 안 받죠. 왜? 그게 육의 일로 보이니까. 아, 이제 이것 좀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육의 일로 보여. 아유, 제가 그걸 감당하면요, 어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어유,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런 거죠. 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직분을 줘도 영이 받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매하게 걸친 분들 있죠. 넘어가십시오. 영으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뭐로? 영으로. 그러나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육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지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소유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이는 주님의 손에 물을 주면 포도주가 있고, 우린 자꾸 주님의 손에 있는 소유를 원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 나의 친구라. 나는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어느 땐 교회가 아파. 예배를 보는데 예배가 아파. 영적인 사람이 없어. 다 예배도 육의 일로 하는 거야. 억지로, 습관으로, 의무로 내려놓지 못해. 영으로 아프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저도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 혼의 설교를 할 때가 있죠. 머리로는 완전한데 감동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놓친 거죠. 그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을 통해 이루고 싶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왜 그 사역을 하라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이건 그리스도와 온전한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뭐야? 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관계. 오늘 바울이 야, 이제부터 영의 얘기 시작한다. 그래서 3장부터는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신령한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3장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되면 이걸 다 신령한 자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할 텐데 못 알아먹네. 이런 애절함. 하나님, 왜 나는 신령한 자가 못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머리로 돌아가고 구하는 건 다 신령한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건 신령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할수록 이상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걸 다 내려놓고 빈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을 준비하며 이번에 우리가 정말 받았고 은혜해야 될 거,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가 되어질 때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요, 육의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아. 근데 내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육의 것을 쫓아가고, 또 이 사람 이름이 이런 거 가고, 세상 걸 결국은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어디서 끊어야 될 것인가? 어디서? 온전한 예배, 내가 죽는 예배, 영적인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야, 영적인 예배로 자기가 죽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그런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는 영적인 예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일은 어디서만 일어난다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을 길러내고 태어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복음 전파, 예배, 믿음,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머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지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영을 받으시고 영 안에 거하시고 영으로 충만하시고 영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새벽에 왜 숨 쉬려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숨 쉬러 오는 거야. 내 영이. 그래야 살지. 우울증 걸려보셨어요? 막 숨 못 쉬는 이 답답함? 영적인 이 답답함. 영이 숨통이 트여야 살죠. 영으로 숨 쉬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여 내 영이 숨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온전한 자 되게 하옵소서.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 우리 애들이 늘 상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럼 주님이 일하시죠. 상태가 이 부족한 걸 놓고 울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놓고 우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때 주시는 복들이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삶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 되어 신령한 복이 삶에 가득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육의 자식들 영으로는 완전히 젖먹이와 같은 자들, 야, 난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너희들 교회 세워질 때 난 너희가 두려웠어. 아덴에서도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실패하였고 너희 전할 때도 너무 두려워 도망가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진 교회야. 왜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아직도 육으로 개바 아벌로 막 다 찢어지고 아직도 육의 교회를 할 것이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주님 안에 거하여 온전한 성도들로 교회로 자라나거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깨닫지 못하는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가 땅의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이 숨을 쉬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신령한 복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고 지나가며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